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천사세계와 천국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어떤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3차원적인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차원의 세계를 장차 벗어나게 될 때 4차원, 5차원적인 영의 세계가, 즉 신령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영적인 현미경의 역할도 해주고 만원경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겠고, 또 성경을 볼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서 이 모든 내용들을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기록하신 말씀을 보니까 육의 몸도 있지만 육의 몸뿐만 아니라 신령적 몸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40절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즉 3차원적인 몸과 또 천사세계에서 살아갈 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에도 우리 아버지가 존재하듯이 영에도 반드시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원적인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영원한 하늘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4차원, 5차원적인 세계에서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참으로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산다라는 이런 또 약속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천사의 몸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죠. 열왕기상 17장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와 같은 그 과정에 아이의 혼이 떠나게 되니까 아이가 죽었다가 아이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육체는 영혼이 안에 존재하게 될 때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육체의 세계와 영혼의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와 같은 세상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19장 열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육체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에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제까지는 육체 안에 거했지만 육체 밖에서 누구를 뵙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럼 이 육신이 다 썩고 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생명의 존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영혼의 세계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육체는 여러분 기쁨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기쁨을 느낍니다. 슬픔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다. 좋은 걸 좋다고 싫은 걸 싫다라고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육체를 다 그걸 느낍니다. 그럼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괴로운 걸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낍니다. 영혼도 고통을 느끼고 영혼도 좋은 것을 좋아할 줄 알고 나쁜 것을 싫어할 줄 압니다. 3차원 세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갔을 때 지금과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도 생활도 다 다르겠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이 고스란히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픔도 느낄 줄 알고 고통도 느낄 줄 알고 괴로움도 느낄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느껴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다시는 슬픔이 없도록 해주겠다. 예. 고통도 없도록 해주겠다. 사망도 없도록 해주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영혼이 못 느껴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도 기쁨과 고통을 느낄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우리 16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에서 어떤 중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육체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생명체가 지옥에 떨어져서 뭘 받고 있더라고요? 고통을 받고 있다 하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3차원적인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다음 차원의 어떤 세계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영혼의 세계에서도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옥 요한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지금 설파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는 지옥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턱이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혼 세계에서 느끼는 이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틀림없이 고통받을 장소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고통받을 그 장소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28절에 우리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무엇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바로 그 고통의 장소요, 형벌의 장소입니다. 영혼도 고통을 느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나사로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25절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 여러분 별반 다른 게 있습니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말이죠. 고통도 느끼게 되고 고민도 느끼게 되고 위로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생을 쉽게 하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계에 가서는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와 같은 이유들도 장차 우리가 나아갈 그 영의 세계에서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참으로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생애를 계속 영원 세세토록 살 수 있도록끔 열어주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아니 뭐 지옥이 없다는데 뭐 마음껏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타락도 했다가 그렇게 해도 지옥에는 안 갈 것 아니냐 말이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고통받는 이와 같은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악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는 제발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더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가르침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8장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지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문제를 가르침을 주셨고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영원 세세토록 고난받는 장소요, 고통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아무 고통도 못 느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동안 천상에서 지었던 잘못된 그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마음들을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고통이 다 정지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고통스러우면 전부가 다 그런 길을 택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이 오히려 적을지도 모릅니다. 장차 나아갈 그 다음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세세토록 끊임없이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서둘러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서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결함과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밤낮 뭘 당한다고요? 괴로움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고통이 있다가도 좀 멈추기도 하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이 지옥 불 속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셨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 지옥 안 보내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또 대신하신 그런 삶을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와 같은 것을 단지 신앙이라는 우리 삶의 어떤 한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장차 나아갈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지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더라라고 하니까 뭔가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존재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과거에 이 땅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회개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삶들,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지적하셔서 정말 끝없이 피어오르는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그 모든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1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에 던진다고요? 전부 지옥불 속에 다 집어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곳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라고 한다면 뭐 불못에 들어가든 뭐 물못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차원적인 이 육체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적인 이 영혼의 세계에서도 고통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쉬운 말로 그냥 이건 하나의 어떤 종교에 불과하다,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생활의 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네. 어떤 것은 우리가 좀 놓치거나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만 천국은 잃어버렸다가는 세세토록 당하는 이 고난의 지옥불 속에 전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누누이 또 일깨워 주셨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19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진다고요? 유황불 속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 속에 던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보니까 지옥에 대한 문제를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차라리 네 손이 범죄하게 되거든 그 손을 없애버리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없애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알려주셨고 교훈하신 부분들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결단코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고통도 느끼지만 기쁨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영혼이 느끼는 수만 가지 감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몇몇 가지 내용만 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사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물들, 이 3차원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기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하늘나라에도 영의 세계에도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러한 어떤 존재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정말 참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늘나라의 어떤 업적이 되고 또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어떤 그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동무들의 그 얘기와 같이 죄를 짓자 지옥도 없다는데 지옥이 설마 있으려고 영혼이 무슨 고통을 느껴 이런 등등의 어떤 속이는 말에 우리 결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는 천국 나라지요. 예, 하늘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다 그러한 어떤 그 생활과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조금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어떤 상급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그 삶을 살 것을 강조해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천사들도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섬기기도 합니다.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줄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그 감정들이 그 4차원, 5차원 세계에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사망도 없애주시고 애통도 없애주시고 고통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주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게 되므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세계가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 다름질하되 악한 동무들이 죄를 짓자 뭐 조금 짓는 거 어떠려고 이런 악한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계속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껴 의를 행하고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는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죄는 짓지 말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들이 전부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하늘 그 농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이 됩니다. 몇 년 몇월 며칠 모년 모월 모시에 누구누구가 이러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늘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 놓겠죠. 기록된 그대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좀 당겨볼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졌더라고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베푸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죄는 짓지 말라 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금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이 3차원의 세계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그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책에 다 기록될 것이다. 너희는 아직까지 그 차원에 대한 내용을 생각 없이 그냥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답답하다 말이죠. 절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에 얽매이지 말라. 이제 조금만 수고하고 애쓰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땅의 삶만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이 세계가 지나고 나게 되면 이 다음 세계는 지금은 형언할 수 없는 수억 만 배의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이 아닌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도 스스럼치 않고 자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전부라고 믿지 마시고 앞으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분발하셔서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그 행위가 은혜롭게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홍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는 이 지상에 있을 때 정말 참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했다, 회개를 정말 잘하더라,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은혜롭게 이루어졌고, 순종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다 금했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라 하신 일은 아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이게 이제 생명책에 쫙 기록이 되어 있으면 영원한 천국 우리 고향 갈 때 성경 속에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하신 이 내용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처럼 영혼이 기쁨을 느낄까? 영혼이 고통을 느낄까? 다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까지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피조물들에게 조롱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강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영원한 그 천국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천국에 갈지언정 지옥의 그 곁길로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결단코 하지 않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